12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박홍란 권사 장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아벤티움 3층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주일이고 신청은 12월 8일 주일입니다. 부문은 신약 1독 이상은 1만원, 구약 1독 이상은 2만원, 전서 1독 이상은 3만원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저녁 기도회. 기간은 12월 16일 월요일에서 31일 화요일 저녁 8시고 모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주세요. 주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입니다. 담당은 이현수 목자와 목사들입니다. 제2회 VIP와 함께하는 전국 노래자랑. 일시는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6시고 신청은 12월 8일 주일까지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이고 주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입니다. 담당은 이현수 목사님입니다. 협조를 구합니다. 방송 성기미를 위해서 끝자석은 앉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를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교회 싱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5년 2월 6일 목요일에서 8일 토요일이고 2차 신청은 12월 1일에서 31일, 3차 신청은 25년 1월에서 15일입니다. 장소는 괴산군 보람원이고 회비는 7만원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라이벌 19, 리더의 섬김, 수요 예배, 간증 설교 5, 신유희 목자님.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책 기도회에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저녁 기도회와 천국 노래자랑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7일에는 꿈꾸는 목장, 12월 14일에는 3분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8일에는 주 닮은 목장, 12월 15일에는 쉼터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4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운영위원들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오포 광림수도원에 제가 갔습니다. 간 이유는 우리 교회 올 한 해 24년을
함께 결산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섬겨야 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누고 또 25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수도원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열띤 토론과 나눔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 조장님들이 또 올라오셨어요. 같이. 그래서 여기 가면 기도 동산이 있는데 눈이 얼마 전에 많이 왔잖아요. 그 눈이 무거워가지고 나무가 수십 그루가 쓰러졌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정상이거든요. 부활의 동산인데 올라갔더니 그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 중간으로 큰 나무 하나가 중간에 뚝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올 한 해 화이팅 하자! 그래가지고 화이팅! 하고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증 때문에 울컥한 게 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제일 많이 알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주 매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잘 섬겨보자. 25년도를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섬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리더십이 함께 수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섬겨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또 목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리더의 섬김은 기도이다. 리더의 섬김은 기도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기도를 뽑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리더로서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런 기도입니다.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좀 연약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조금 없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들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자 목녀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밑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주셨다면 기도하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뒤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한 문장을 남깁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부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를 기도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뒤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했을 때 놀란 응답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됩니다. 리더의 섬김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개인, 가정, 교회, 국가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연약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은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결단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는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염려하는 체질입니다. 저도 염려의 체질이 많습니다.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와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기도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와 간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삶 속에 다른 것은 내려놓더라도 기도의 삶만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다른 시간들은 가지실지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노력이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삶에 여러분 삶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을 줄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핑계가 있지만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못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이유를 뒤로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신뢰하고 기대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응답 없습니다. 문제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려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우리 교회 사역표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에게는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때 찬양과 노래와 춤을 추며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400년 만에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제는 내 자녀들이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600대의 병마가 따라왔다. 우리는 여기까지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면 정예부대, 특수부대가 같이 옵니다.
기마부대가 오고 보병도 같이 왔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한 것 같고 못할 때는 다 조상 탓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좋을 때는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지만 나쁠 때는요, 간슬게 다 빼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때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다로 내밀어 봐. 모세가 정말 단순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불기둥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집트 그 군사들 앞에 서 있고 또 홍해 바다는 동풍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다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부터 새벽까지 동풍이 불어대는데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벽처럼 세워지고 땅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으며 홍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만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번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경험과 간증을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25년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6일부터 31일까지 아름다운 태장을 위한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서 일주일에 한 번만 선택하도록 정했습니다. 월, 화, 목, 토 중에 하루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2주 동안 2번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매일 있을 겁니다. 주일날은 없습니다. 주일날에는 가족 목장 하시라고 주일은 제가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미리 응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물음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보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힘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는다고 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를 구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좋은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은 힘들 수 있습니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끝이 좋은 일이 뭘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건요 항상 힘듭니다. 여러분 목장 참석하는 거 힘들죠? 이유가 있죠. 못 갈 일이 생깁니다. 안 가려고 하면 꼭 생깁니다. 가려고 하면 안 생깁니다. 참 신기합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만한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안 생깁니다. 결단하셔야 될 일이죠. 섬기면 끝이 좋습니다. 시작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끝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끝이 좋을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또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섬김과 기도와 순종은 끝이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교회의 DNA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신약교회 회복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핵심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저의 사역의 목회의 방향입니다. 섬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일. 그럴 때 분명히 끝이 좋을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25년 12월이 되었을 때 진짜 여러분들에게 끝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섬기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끝이 좋은 일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응답을 기대합니다. 시작. 응답을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으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응답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아버지가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준 부모가 어디는 그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빵을 준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독사를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딨냐? 생선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삶들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내가 한계가 여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생각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사단은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각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거기까지는 사단도 동의한다니까요. 사단도 맞아, 너 기도해야지 라고까지 한다니까요.
내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 넷째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응답을 경험하셨잖아요. 주님, 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응답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그 기도에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 응답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 앉아있기 챌린지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1시간 하나님께 앉아있기 챌린지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도저히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은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서 1시간 앉아있는 겁니다.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찬양을 틀어놓으셔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보십시오. 답답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을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1시간 기도 챌린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저는 이것이 자랑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지 않으면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리더의 섬김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목장 식구들을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만날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대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목자 목녀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같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